할렐루야. 함께 보신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마도 첫 번째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그 은혜를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발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십니까? 잘 알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온 세상 지면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민족으로 분리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시대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태어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데라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상 신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그 우상 비즈니스를 도우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실 이유가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중간쯤에 페르시아만이 위치해 있는데 그 페르시아만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무명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후손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왜 부르셨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왜 구원하셨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공로가 되는 것이고 이유가 없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있어요? 없죠. 이유가 없어야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받은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돈 주고 받습니까? 그냥 주니까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온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은혜도 그렇게 은혜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무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보여줄 땅이라는 단어인데, 보여줄 땅. 여러분,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단어는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어디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면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고, 야,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보여줄 땅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가야만 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처량한 인생이겠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고, 어느 나라의 땅을 지나가야 할지도 모른 채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머나먼 길을 나서시면서 최고의 무기를 한 가지 안겨주십니다. 그 먼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보여줄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쉽게 우리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나누어 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어 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축복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갈 길을 가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먼 길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것보다 멋진 보호 장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앞으로 네가 어느 마을로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네가 노상에서 어떤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누가 너를 만나도 그 사람들이 너에게 복을 빌고 너에게 잘 대해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앞으로 누구라도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핍박하면 내가 그 저주를 그 사람들의 머리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당당히 걸어가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과 저주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상 아브라함을 저주한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뺏어가 갖고 자기 안에 삼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저주가 바로의 집안에 저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라 회개한 바로가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죠. 아내를 돌려주고 많은 육축을 보상금으로 주며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어젯밤에 임했던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바로의 집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저주했을 때 바로에게 저주가 임했고 아브라함을 후대했을 때 바로의 집안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갔고 축복하면 그 빈복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갈대아 우르와 같은 곳에 태어나 살던 우리를 찾아오셨고 죄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여정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처도 받지만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이나 천국 길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나안은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길을 걸어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복을 여러분도 받고 여러분을 축복한 그 사람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 저주는 여러분에게 임하지 말고 여러분을 저주한 사람에게 임하여 다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연히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혜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길을 갈 때 저 멀리서 두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저 집사님한테 욕하지 마라. 그 욕을 우리가 다 먹는다. 저 권사님 저주하지 마라. 그 저주가 우리 집으로 고스란히 들어온다. 저 목사님 그냥 축복만 해줘라. 그러면 그 복이 우리 집에 그대로 임한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방법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면 그 복을 나도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을 대적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손해를 입으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계속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사울을 향해 빌었던 모든 복이 결국은 다윗의 머리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장소에도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늘 축복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눈에 보이는 곳에 살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이 보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살 때는 마음속에 성전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역만리로 끌려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와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을 향해 축복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이 서 있는 그곳에 형통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라보면서 축복했던 그 성전이 대단한 성전이라서 그리워하고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성전입니다. 성전의 터만 남았는 거예요. 그 터를 향해서 다니엘은 집의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성전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성전을 향해 복을 빌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길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전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인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회복시킬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교회임에도 입에는 이놈의 교회라는 말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말이겠지만 교회를 향한 저주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성도가 교회를 향해 가져야 할 자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서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저주해서 그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고통을 옆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짊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저주해서 나라가 못 살게 되면 가난한 백성들의 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해서 그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은 나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주고 잘 되기를 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세계 최빈국에서 최단시간 동안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수진 사람과 헤어질 때도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뭐냐면은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싸우면서도 축복하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이 말이 축복으로 이어지니까 그 사람의 복이 결국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어 더불어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하게 욕을 해도 빌어먹을 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굶어 죽을 놈이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상대방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 빌어먹어서라도 살아라고 축복하는 민족이 이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복을 받고 사는 민족성이고 심성이라고 합니다. 절천지 원수가 집을 찾아와도 쫓아내면서도 소금을 뿌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소금이 돈이었습니다. 돌을 던지지 않고 당시에 비싼 소금을 던져주는 민족, 그거 모아서 국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그런 정이 자기도 모르는 정서 가운데 깊이 배인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민족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나라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모든 게 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빌어먹을 놈 축복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축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축복하고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교를 축복하고요.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구나. 따라합니다.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축복하겠는가? 네. 우스개 이야기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세 가지 복을 주셨거든요. 첫 번째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런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에서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딱 한 번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주어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어가 다 하나님인데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만 주어가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것을 원어로 풀어 쓰자면 너는 복이 되어라입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자, 원어로 풀어 쓰면 너는 복이 되어라입니다. 영어 성경은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썼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를 보니까 원어는 명령형을 썼습니다. You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되어라입니다. 풀어 쓰자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할 수도 있고 복을 받게도 할 수 있다. 너를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그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도 너를 저주하여 그 저주를 받지 않도록 너는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너를 택하고 부른 나의 이유란다. 여러분 3절에 하나님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말을 쉽게 풀었으면 누구든지 너를 보면 좋아서 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처럼 욕을 많이 먹는 시대에 나머지 교회들은 힘을 다해 칭찬받는 교회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하는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세워진 한 교회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혀를 차고 욕을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혀를 차고 욕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 화가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주차장을 평시에 활짝 개방해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수많은 주변의 공장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은 차량들이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정말 많은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이웃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선한 사업을 통해서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복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요 그 주변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말이면 강서구 10개 교회가 연합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사랑의 오병이어 박스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그 사랑의 오병이어 박스를 통해서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1층 항아리에 넣었던 그 생필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업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2016년, 17년도에
바자회를 했는데 이 바자회의 유익을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얼마나 많이 누렸었습니까? 2017년도에는 우리마트라는 회사에서 200만 원가량의 물품을 후원해줘서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팔았는지 몰라요. 그때 아침에 개시하자마자 주변의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찾아왔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건이 너무 빨리 동이 나가지고 그때 우리마트에서 200만 원 정도 트럭으로 싣고 와서 물건을 다 협찬을 해줬거든요.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신라면 멀티 5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멀티 한 봉지에 얼마에 팔았냐면은 2,000원에 팔았어요. 마트에서 있을 수 없는 가격들을 그때 매겨가지고 우리마트에서 그냥 거저 200만 원어치 후원을 받아서 정말 싸게 그냥 다 팔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동네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사갔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신라면 한 봉지 집에 들고 와서 라면 끓여 먹을 때 새날교회 칭찬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든지 회사에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그곳에서 욕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칭찬받으면 그 칭찬이 그들에게 흘러간다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야 칭찬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어라. 그래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있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제가 200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뒤에 첫째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의 태명을 당시에 뭐라고 지었냐면은 사랑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그 뱃속에 있던 사랑이를 축복했습니다. 그 사랑이가 지금 영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생겼어요. 둘째는 태명을 축복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를 축복할 때 늘 주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축복받은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면서 살고 어디를 가든지 복이 있는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이제껏 사역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이제껏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복을 나누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빌어준 복을 여러분 평생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 빌어준 복을 여러분이 평생 동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보면 저주가 나오지 않고 칭찬이 나오게 하여 자연스럽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마다 그들이 빌어준 복을 그들이 받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을 받으면 우리가 따는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유언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우리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 주고 지키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복 주고 지키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네. 내게 주신 복이 전대까지 전해지며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가 내게 주신 복이 전대까지 전해지며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뒤따르며 옆에 계셔 어디서나 내 맘속에 계신 주님 아침에나 저녁에도 너의 주님 지키시며 슬플 때나 기쁠 때도 주는 너의 옆에 계셔 주는 너의 옆에 계셔 주는 너의 옆에 계셔 주는 너의 옆에 계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업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의 유업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을,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유업뿐만이 아니라 복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역,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의 유업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자,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날교회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 이들의 지경을 확장시키시고 하나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하나님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이 될지나, 너는 복이 될지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막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신령한 복, 경통의 복,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복의 저수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두가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복을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보고 하나님을 시인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업, 복의 유업을 받는 자들, 복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복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깨우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유업뿐만 아니라 복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아브라함의 복의 유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유업을 받았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복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기쁨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업뿐만 아니라 복의 유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심은 물질들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의무로 드려지는 이 예물이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 예물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는 이 예물은 하나님 교회를 위해 쓰여지지만 하지만 하나님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